여러분, 퍼펙이라고 하는,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격적인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명도 예수님 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퍼펙이라고 하는,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생물에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직선, 또 완벽한 원, 또 완벽한 네모와 같이 우리가 무생물에게만 퍼펙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또 이웃을 바라볼 때에도 완벽한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그 산으로 모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문안받을, 인사받을 만한 자에게만 인사하면 그게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완벽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 주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최초의 여성이고 정교수로 세워진 한나 아레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 인간 사회에게 발견하게 한 것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었는데 그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역사적으로 발견하게 한 것은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죄성에 놓여 있고 죄성에 놓여 있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성에 놓여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럽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 친구를 돕고 원수를 응징하라. 내 친구,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는,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에게는 그를 잘해주고 도울 수 있지만은 나에게 잘못하는 원수는 응징하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키루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키루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내 친구를 선대하고 원수는 응징할 줄 알아야 된다. 친구라면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는 선대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원수들은 응징하고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에 놓여있는 인간은 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에게는 잘해주고 나에게 원수로 잘못 대하는 그런 이웃에게는 잘못하는 그런 죄성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몽골의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그런 장면은 원수를 괴멸시키고 몰고 가면서 그들의 여자들의 통곡 소리를 듣는 것이다. 징기스칸이 그 광활한 그 대륙을 달려 나아가면서 그 남편을 죽이고 아이들을 죽일 때에 그런 괴멸의 원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지나치는 여성들의 통곡 소리를 듣는 것을 그가 죄성 가운데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에게는 잘할 수 있지만은 나에게 잘못하는 이웃에게는 원수를 생각하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의 모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가 용서를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산으로 제자들과 무리들 가운데에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까?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고 하는 그런 원수에 대한 미워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나를 박해하는 그런 악한 자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패턴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고 여러분 모두 다 우리에게 이웃도 있고 또 원수와 같은 그런 대상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나의 이성으로는, 나의 몸의 행동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죄성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6년과 1945년까지에 살았던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견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뿐만 아니라 나에게 원수되는 사람들까지도 혹 그런 원수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원수로 여기는 원수 같은 그런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을 아실 것입니다. 1840년에서 1917년에 살았던 로댕. 우리가 아는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약 200여 가지의 조각품으로 이루어진 유명한 지옥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각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조각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로댕이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마지막 인생 말미에 자신의 신앙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후배들을 양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잘생기고 완벽한 모델을 찾지 마라. 잘생기고 완벽한 퍼펙트한 모델을 찾지 마라. 아무나 만나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라. 그들 모두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댕의 이야기와 같이 설명과 같이 그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되리어 기도하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은 또 이스라엘의 그 유태인의 아이들이 토라라고 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5권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신명기, 레위기, 창세기, 토라의 5권을 배우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국어 교과서와 같이 배우는 게 바로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기. 어린 아이들이 우리 국어 교과서처럼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기역, 가, 니은, 나 이런 식으로 레위기를 배워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레위기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매우 딱딱한 조항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딱딱한 그런 조항들이 반복되다가 갑자기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원수에 대해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자식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이웃, 심지어 너의 원수까지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유태인의 어린 아이들이 국어책과 같이 레위기를 배우면서 이 19장 18절을 접하는 것입니다. 흐름에도 맞지 않는 듯한 그 말씀이 그 가운데에 주어지므로 아이들의
생각에 각인되어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유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볼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가 아닌 동사, 사랑이라고 하는 동사가 레위기 19장 18절에 가장 처음 사용이 되어지고, 이 가장 처음 사용되어지는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벌겋게 이글거리는 숯불과 같은 문장으로 출발되어집니다. 19장 18절이 레위기의 문장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벌겋게 이글거리는 숯불과 같은 문장으로 출발되어지게 되고, 마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듯 이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하나님 자체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명확하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성에 놓여 있어서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 때에 이웃을, 심지어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배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26장에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빼앗아 나아가는 그랄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던 그 우물을 빼앗아가는 그 그랄 목자들, 에석이라고 하는 우물 이름을 짓게 되고, 또 다른 곳에서 파고 또 빼앗기자 신나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또 다른 곳에서 파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삭도 힘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거느렸던 그런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으로도 대할 수 있었지만 내 이웃을, 내 원수라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에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서 내가 내 이웃 내 원수라도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대대로 번성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말씀을 접하는 유태인의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에 혹 나의 소유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의 이웃,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실천의 힘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내 원수라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접한 유태인의 어린 아이들이 사무엘상 24장의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접할 때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까?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다윗이 자신의 원수인 그 장인 사울이 들어왔을 때에 단번에 눈을 질끈 감으면은 자신의 원수를 해결하고 자신의 도피 생활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동굴 사건은 도피 생활의 초중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난이 바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이웃 원수라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자신의 원수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벤 것도 마음에 찔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원수라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교육받은 유태인 어린아이들이 이 본문을 접할 때에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이웃 원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도 여전히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이웃 또 원수 같은 그런 대상이 한둘은 있을 것입니다. 저만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원수 같은 분이 한두 번은 다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줄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가로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내 원수라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육받은 이 유태인의 어린아이들이 요한복음 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그 유대인들이 대면하지도 않았던,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예수님의 스토리를 들을 때에 무엇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소외된 자를 더욱더 사랑하고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8장에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 예수님의 말고의 귀를 자르지 말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유태인의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원수를 갚고 싶은 혈기가 일어날 때에도 내가 여전히 이웃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가장 명확하지만 가장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 내 원수라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때로는 나의 혈기가 일어나고 때로는 내가 나의 소유와 나의 생명, 또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쓴다면, 때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힘으로, 십자가의 힘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다시 세워지고 그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삶들이 있습니까? 나의 어떤 소유에 대한 위협을, 해를 가하는 상황,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는 상황, 내가 판단할 때의 기준에 미달인 사마리아 여인과 사람과 같은 상황, 어쩔 때는 때로는 나의 죄성의 혈기가 일어나서 원수를 단박에 갖고 싶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원수들의 해코지에도 모든 옷벗김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창의 옆구리를 푹 찔림을 당하시고 모든 살이 찢기시고 물가피를 쏟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쫓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퍼펙이라고 하는,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생물인 어떤 직성과 도형에게 완벽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내가 미워하는 자라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라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성에는 페르시아 키루스와 같이 친구는 사랑하고 또 원수는 응징하라라고 하는, 또 몽골의 징기스칸과 같이 친구는 사랑하고 원수는 응징하며 그 여인들의 통곡 소리를 즐기는, 우리는 매우 악한 죄성에 놓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내 이웃, 내 원수라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벌겋게 이글거리는 숯불과 같은 그 한 문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소유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웃을, 그 원수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였듯이, 다윗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의 삶을 살았듯이, 베드로가 자신의 혈기가 일어나서 그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이웃, 내 원수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사랑의 실천가로 세워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쫓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이런 이웃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